1979년에 중학교에 입학했으니까 70년대 초등학교 시절, 그 시절에 제가 동네 친구들과 놀았던 놀이 중에서 말입니다, 손칼싸움이란 게 있었습니다. 손칼싸움, 손으로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왼손에 칼잡이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제가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오른손잡이니까 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주 지금도 이게 살아 있습니다. 이 몸이 기억합니다. 근데 룰이 지금 컴퓨터 게임 하는 애들에 비하면 정말 재미없는 것이겠지만, 우린 옛날엔 동네에 가서 그냥 오징어 그려놓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몸으로 이렇게. 이 룰은요, 머리를 치거나 무릎 아래를 치면 이기는 겁니다. 그게 룰이에요. 그래서 키가 큰 친구들은 머리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슬라이딩을 하면서 그냥 단번에 탁 무릎 아래를 쳐서 이기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왼손에 칼잡이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또 산에 남자애들이 노는 건 총싸움이란 걸 했어요. 총싸움, 총도 없지요. 뭐 장난감도 변변치 않았는데 70년대 그냥 이렇게 하고서 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정해진 룰이 이런 거예요. 몸이 반 이상이 보이면 총을 쏠 수 있고 반 이상이 보이면 죽는 겁니다. 총에 땅 소리가 되면. 그런데 여러분, 손칼 싸움을 할 때 머리, 무릎 밑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나 안 맞았어 뭐 이러고서 안 죽었어 라고 우길 수 있잖아요. 또 총싸움 할 때 아니야, 나 반 아니야, 뭐 머리만 보였을 거야, 뭐 이렇게 우길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우기거나 싸운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끼리 정말 탕 하면 그냥 죽은 거고, 반 이상 자기가 노출이 됐으면, 그래서 손칼 싸움하다 그렇게 맞으면 절대로 아니라거나, 또 안 쳤는데 쳤다고 하거나,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없이 참 재밌게 놀았던 거예요. 재밌게 놀았던 거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서로가 정해진 룰, 규칙에 근거해서 그 놀이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억지로 우기거나 이런 일이 없이 참 재밌게 놀았던 기억을 합니다. 왜 이 기억을 하느냐? 근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거라는 걸 국어사전에서 쭉 찾아봤는데 너무 복잡해서, 근거는 두 가지예요. 중요한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거가 뭐냐 하면, 사람이 추리를 하고 논증을 해서 귀결점, 결론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할 때 그 귀결점에 대한 이유나 전제를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 근거가 뭔데? 라고 하면 근거도 없이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논리적인 귀결점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라고 할 땐 그 이유, 그 전제가 뭐냐를 따질 때 그게 바로 근거가 돼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근거는 사실, 존재하는 사실, 그 사실을 있게 한 원인, 이유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김한권이 어느 날 갑자기 뚝 생긴 게 아니죠. 부모님이 결혼해서 사랑을 해서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그런 존재론적인 데에는, 그게 존재할 때에는 분명한 사실이나 이유,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지난 주 12월 마지막 주일 제가 감리사로 우리 동작지방에 분쟁이 있는 교회 회의를 갔다가, 그날 당회와 구역회를 다 하기로 하고 갔다가 구역회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감리사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되지요. 제가 남의 교회 가서 아무리 감리사라고 해도 내가 당회 하겠소, 구역회 하겠소 할 수 없잖아요. 감리교회니까,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 교인이니까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근거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감리사이건 감독이건 간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교리와 장정에 근거해서 저는 당회를 열고 구역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 감리사위의 감독님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다 받았고, 또 법률적인 자문까지 다 받아서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소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회의를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몇 명이,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몇 명이 이 회의를 무산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회의를 시작도 못하게 처음부터 막 소란을 피우고 물리적인 어떤 힘까지 동원하면서 욕도 하고 회의 단상도 막 옆으로 치워놓고 감리사면 다냐 뭐 이러면서 분명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왔고 법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그 회의를 주재하고 소집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한 겁니다. 나중에는 방역법을 어겼다고 구청에 신고를 해서 이 코로나 이 상황에 구청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예배 외에는 모일 수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방역법을 어기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라고 자기들이 또 고발을 합니다. 회의를 아예 무산시켜서 자기들 의도대로 되려고. 제가 대표가 되어서 생년월일과 뭐 이 회의를 왜 하느냐서부터 뭐 감리교 법을 그 사람들이 압니까? 아마 방역법 위반으로 벌금을 맞아야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또 갔습니다. 그래도 당회는 마치고 구역회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어렸을 때 친구들은 근거 있는 룰을 정해놓고 하니까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그 근거대로 지고 그 근거대로 이기고를 정해놓고 재밌게 놀았는데, 어른이 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하며 원래 목적에 맞는 것들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더군다나 세상 사람의 어른이 아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나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소리치며 난리를 치니 대화 자체가 안 돼. 그래서 그 회의가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근거라는 걸 왜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제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40년을 이끌어올 때는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니 먹는 물이나 먹는 양식 이것들이 문제가 되었지, 싸움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호전적인 7 족속과 싸워야 할 것이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모세의 말만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쉬웠지만 이제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 앞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나눌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저는 2022년 새해를 출발하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리라 라는 표로 새기며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차이를 아십니까? 일주일이 차이지만 연수로 따지면 2021년과 2022년 1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와 이번 주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근거, 요즘의 비교, 생각은 전부 다 코로나입니다. 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 오늘은 늘었대, 줄었대. 이게 우리의 보통의 대부분의 관심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사실이 되었고 근거가 되었습니다. 줄어들면 조금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점점 늘어나고 있대, 전 세계적으로 막 퍼지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그 숫자를 듣고 어제 오늘의 그 비교를 가지고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더 커집니다.
1일 어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416명입니다. 우리나라에 4,416명 가운데 4,310명은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해외 유입은 106명이라고 합니다. 그 확진자의 숫자 가운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70.2%로 나왔습니다. 치명률은 0.89%. 어제 기록대로 하면 누적 확진자가 63만 5,254명입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지난주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오늘이나 아직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새해가 되었어도 코로나의 영향과 그로 인한 위축된 생활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점을 볼 때 확연하게 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순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모세가 죽은 지금의 상황, 어제의 상황과 오늘 내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모세 시대보다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고 전쟁에 맞닥뜨려야 하니 그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려움이 예견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여러분, 새해가 됐으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새해가 되었으니까 뭔가 새로울 것 같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보면 새해가 돼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엄격해지고 오히려 더 숫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는 더 위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이죠. 3절에 보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4절도 보면 남쪽의 경계, 동쪽의 경계, 북쪽의 경계, 그 광활한 땅을 쭉 얘기하면서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합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주셨다고 말해요. 아직 그 땅에 밟지도 않았는데 그 경계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의 영토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무슨 근거로 이리 말하는 겁니까? 5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또 말해 주십니다. 무슨 근거로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안악자손도 있고 높은 성곽을 쌓은 그런 족속들도 있는데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평생토록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만만치 않은 호전적인 7족속이 저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누구도 네 상대가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지난주와 오늘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늘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올 한 해는 충분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데이터상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근거로 그리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오늘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대에서 10명대로 줄었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더 기분 좋아서 오늘 오셨을 거예요. 누적 확진자가 63만 명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명도 없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라고 하면 할렐루야 외치면서 올 한 해 정말 괜찮을 거야 라고 확신들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숫자를 보고 희망을 노래할 거란 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었다라는 데이터를 보고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델타 변이에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감염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니,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새해가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라고 해도 정부가 발표하는 그 숫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십니까? 내 삶의 이유와 근거가 세상의 데이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더 어려움만 계속될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이 너희들 땅이 돼 밟는 곳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근거로요? 우리보다 강한 족속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다고 정탐꾼들도 그리 보고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평생토록 너희의 대적자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데 무슨 근거로요? 세상적인 숫자로 좀 보여주셔야지 믿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셨고, 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때 평생토록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이야기하세요. 그리 말씀하시는 근거. 3절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just as, 똑같이, 이렇게 I spoke to Moses, 내가 모세에게 말했었던 것 같이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5절도 가서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just as I have been with Moses. 여러분, 두 개의 근거를 이야기하시는데 모세에게 내가 말했었던 것 같이 이 땅을 줄 거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한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밟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너희의 영토가 될 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근거로 내가 모세에게 말했었잖아, 그것과 똑같아 라고 지금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평생토록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just as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평생토록 대적할 자가 없는 이유는 내가 평생토록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것이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말한다.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되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요, 숫자라도 뭔가 보여주셔야 내가 믿지요가 아니라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 똑같이 말씀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새해의 출발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들과 세상이 보여주는 지표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성전 건축의 상황들과 경제적인 여건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내가 밟는 만큼 그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코로나뿐 아니라 더
고민거리가 인생 전체를 가로막아도 너의 평생에 대적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출발하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걱정과 염려 속에 한숨만 쉬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올 한 해를 우리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5절을 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어느 누구도 너를 가로막을 수 없어.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할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할 거야. 너의 평생토록 너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정말 아무도 안 살아서 이리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도 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했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했고 가나안을 여호수아는 정복했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5절 마지막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길을 모세가 이끌어온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고 유명한 장군이고 일당백일당천을 혼자 감당해서 상대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와도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히 여호수아를 상대할 대적이 없었던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얼마나 똑똑해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많이 벌어서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는 내가 똑똑함을 가지고 그 지식이 힘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잠시는 내가 번 돈이 힘이 되어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그 지식이, 그 돈이 상대할 대적이 없게 사는 인생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많이 배웠어도 인생이 허물어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한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지, 평생토록 너의 대적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지식을 쌓아도 돈을 벌어도 그 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인생의 그 자랑거리는 정말 아무 쓸모도 없이 버려지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그 근거는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담대하게 나설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네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오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향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붙들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감히 어떤 대적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6절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아니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어느 누구도 네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단다. 어떤 환경도 너의 앞길을 막아놓을 수 없단다. 7절도 보십시오. 다시 또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이 부사까지 더 집어넣어서 강조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내게 명령한다라고까지 하시면서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또 강조해서 3번이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명령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의 땅이 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모세가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꿈이 아니며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약속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도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어도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슬픔이 있었어도 해가 바뀌어도 코로나 상황과 현실을 알리는 수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과 성전 건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감당해야 될 그 길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주셨고 이제 그 첫 단추를 믿음으로 집어넣습니다. 세상의 지식 경험, 세상의 환경 조건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말씀으로 새해의 첫 단추를 여미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도로 이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을 붙들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축복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